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광주 다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삼위일체 신비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저만 아쉬운가요?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내 마음이 잘 열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기가 충만하죠. 그런데 어떤 때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즉각 보면서 알아차리죠. 이분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곤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다시 살아야 하겠다는 강력한 내적 의지가 내 속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활기를 되찾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일 얘기하면서 생명을 얻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얘기하던 끝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호흡을 거두고 하시면은 그들은 다 본래의 자리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결국 생명의 순환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숨, 이것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창세기는 첫머리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수도원을 순례하다 보면 예배당 바깥에 부조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 뺨을 한껏 크게 만들어 가지고 후 하고 입김을 내뿜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아담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 끝없이 숨을 불어넣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인가 싶을는지 모르겠지만 숨은 내가 쉬는 거죠. 가끔 내가 내 숨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1분쯤 난 숨을 쉬지 않을 거야. 안 쉬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내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 떠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숨을 더 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불어넣으실 때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끝없이 유입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총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강렬하게 나타났던 사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엘리야에게 그 해골이 벗어기고 있는 계곡을 보여주신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엘리야는 에스겔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뼈들이 맞춰졌고 그 맞춰진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덮여서 하늘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민족들의 박해 때문에 정말 뼈만 남은 것처럼 완전히 파괴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일어서서 새로운 민족적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존속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뭐로 형상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숨이야말로 하나님의 영, 강력한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그분을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은 서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사유 가운데 번역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샤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일이라고 우리들이 번역을 해놓습니다마는 안식일, 내 숨이 가지런해지는 때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게 온전한 번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뭘 했냐면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조합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보자다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입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은혜 해자를 넣고 보혜까지 나와요. 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스승사자 써서 보혜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했더니 그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뭘까 하면 몇 가지 얘기해요.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일깨워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해주는 것도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혜사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의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설교 본문으로 택한 그 구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지난주 설교 뭐 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자책할 거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낙심해서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인들 암만 설교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 설교 굳이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했대. 콩나물에 물 주기라.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은 그 실황 밑에 뚫려 있는 거기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말로 위로를 받아요. 그게 다 빠져나가도 그래도 자라는 바가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순간에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뭐냐면 그때 김의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지.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었던 말씀이 우리 기억의 창고 속에 이렇게 쟁여져 있어요. 내가 끄집어내지 못해 평상시에는. 그런데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기억의 창고를 툭 쳐요. 그러면 여러분 하얀 앙금이 들어있는 그 병을 흔들면 앙금이 뽀얗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에 고통스러울 때 툭 하나님이 치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듣고 있었던 설교가 떠오르고 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은 내 기억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극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성령 체험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체험하면서 합니다. 어느 날 내 눈앞에 있는 가련한 사람을 보면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쓰여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일으킨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다 악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러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는 게 성령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늘 그 상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냉랭해지고 어떤 때는 무관심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자주 주님께 청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톡 쳐서 내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다급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궁금하던 것을 질문을 해요. 그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질문거리입니다. 정말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압제를 끝내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가끔 어떤 그 때를 확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한 때를 알고 싶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도 얘기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헐어야 할 때가 있고, 꿰매야 할 때가 있으면 찢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둬야 할 때도 있고, 이런 때의 짝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린 같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좋은 때, 이때는 나쁜 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때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인생이 어떤 때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가 갖춰야 돼. 이게 이제 때에 대한 진실인데, 때와 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니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게 될 텐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입니다. 자, 앞에서 그들의 질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라고 질문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거야. 전제는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한 말이 참 좋잖아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산을 명하여 바다라 빠지라 하면 이루어지는 권능,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권능, 그렇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로 알고 그 권능을 제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권능이라고 한 말은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권능은 파워인데,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force하고는 달라요. 물리적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에서 나오는 물리적 힘은 우리가 파워가 아니라 forc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양 문헌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승인자 유력, 그렇죠?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힘이 있다 한다. force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승자 강.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고 한다. 그때의 강은 뭐냐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할 때 이 권능은 force가 아니라 파워를 뜻하는데, 어떤 파워냐면 앞에 한마디가 붙어야 돼요. Christ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 뜻대로 누군가를 움직이는 그런 권능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파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 안는 파워입니다. 그의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지는 파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파워란 말이죠. 그 영혼이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거야. 왜? 그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들이 그 권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파워입니다. 내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 말고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섬겨줄 줄 아는 겸허한 삶이 내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파워, 이런 거예요. 누군가와 싸워 이기는 파워가 아닙니다. 자기를 이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선물로 바치는 파워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회복하면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사야가 봤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 오면 어때요? 시온산이 산들 위에 우뚝 서고 세상 만민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때가 역사의 완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시온이 중심에 있고 다른 나라들이 몰려드는 구심운동입니다.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대. 구심운동이 아니라 뭐예요? 원심운동입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면서 떨어진 곳마다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을 향해 내가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어떻게 보면 꺼림칙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시리아의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유대인들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 대하듯 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금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꺼림칙하고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들을 통과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고 그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불쾌한 사마리는 건너뛰어라고 안 하고 거길 통과해서 가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참 다행이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신 게 참 다행이에요. 왜? 내 원수를 좋아해라 그러면 그건 정말 어려워. 좋아하기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의지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되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 발생적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써가라. 물론 여전히 아직은 내가 받았던 상처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갈 내적 힘이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좀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마리아가 나를 붙들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그 사건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어.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받은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은 어디예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도 땅끝이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휴전선 저편에 있는 그 땅도 여러분 땅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자리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는 마지막 유서를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죽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들이 땅끝에 선 사람들이죠. 아무도 도와줄 리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땅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일교회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을 향해 가야 하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땅끝에 선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시키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특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두 가지 특색을 봐요. 하나는 뭐냐? 너와 나를 갈라놓았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외시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중의 삶에서 일중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 마늘 따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일중의 삶과 다중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자 공부예요. 가운데 중자를 쓰고 밑에 마음 심자를 썼어. 그럼 충자입니다. 충성스러울 충자입니다. 이 충이라는 게 국가에 대한 충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중자는 네모가 하나이지만 네모를 위아래로 두 개를 쓰고 내려 긋고 마음 심자를 쓰면 무슨 글자냐면 환자입니다. 병을 뜻하는 환자할 때 환자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여러 개면 내가 병든 상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오로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중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삶으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갈라놓았던 분리의 담들이 무너져서 연결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분리됐던 담들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담은 허물고 관계없었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는 뭐 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각자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음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나하고 이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와 나 사이에 연결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결 속에서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게 건강한 삶입니다. 성령은 담은 허물고 연결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뜻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왜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해줍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원수되었던 것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속에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어 하나님의 생기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다일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